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워져 있는 나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서 넉넉히 세상과 환경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넉넉히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보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 세상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입술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오직 정의 입술을 사용하여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한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팔복에서 일곱 번째 이제 그 복을 여기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 6, 7, 8 이런 그런 얘기를 계속 요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시 말하면은 7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 7의 언약을 통해서 8로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8일의 삶을 사는 자가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7의 삶이 아니라 7의 언약을 받아서 8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존재는 우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다른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곧 화평케 하는 존재, 화평케 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케 된 자를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그리스도가 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 혹은 화평케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끝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는 화평케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성도로부터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어야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만 잘 믿어서 내 혼자만 잘 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이레네하고 이게 평화 혹은 화평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 다음에 포이에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평화와 그 다음에 포이에노가 뭐냐면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드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 혹은 또 그 일을 행하는 자, 평화를 행하는 자 혹은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에 대한 열매를 맺는 자, 평화의 열매를 맺는 자, 또 평화라고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 어떤 존재가 된 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맺고 맺어지다, 만들어지다, 되게 하리라 이런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이에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맺어져 있어야 돼요. 또 그 4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되게 하리라가 포이에노입니다. 이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또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또 포이에노예요. 반드시 이 포이에노가 들어가려면 되고 행하여지고 만들어지고 또 그 요한복음 3장 21절에도 진리를 쫓는 할 때 그 쫓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포이에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행하다 할 때 이 단어도 포이에노입니다. 반드시 이 포이에노는 만들어지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하다, 바로 이렇게 행하여진 것.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네가 만들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가 되어진 것. 평화라고 하는 이 화평입니다. 이게 화평, 평화 같은 뜻이에요.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가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되어진 존재를 가리켜서 바로 에이레노 포이에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에이레노 포이에노, 행하여 평화를 행하는 자, 평화가 만들어진 자, 평화가 된 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미 이 사람이 평화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화평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화평이 됐으니까 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앞으로는 운수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을 복 있다고 말했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에 대하여 성경에 반드시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음도 가짜고 화평도 가짜고 전부 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란 단어를 보면은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래서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단어의 개념적으로 안식, 평화라고 하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말만 평화가 아니라 진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또 진짜 평화라면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가 돼야 돼요. 이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 있어요. 늘 두려워. 하나님 앞에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거기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고 있는가, 화목된 상태인가, 화목이 화해가 된 상태를 말하고 또 그로 인하여 내가 안식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종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에 종말에서 정말 심판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입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평화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레네는 반드시 평화가 된 자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9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며 화해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서 이룬 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죽고 난 이후에 구원받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영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편안한 게 뭐냐면은 죽고 난 이후에 뭘 다 해보려고, 그때 가서 뭐 돈 잘 받으려고 그러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죽고 난 이후에 심판받아서 그때 뭘 들어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구원이 없으면 구원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사망이면 그대로 사망인 것입니다. 지금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평화가 된 사람, 화평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실상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고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존재, 그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 그 말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볼 땐 99%가 자기가 주인입니다.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심판을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합니다. 여전히 그 선악의 자리,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이 자리가 바뀌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틈틈이 표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됐어요. 병 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좀 나았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서 그 표를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화평이 된 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화평이 된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케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존재이면서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네 기뻐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스스로가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네 기뻐하는 자라 내가 바로 화평의 제물이구나. 네가 화평이 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께서 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내가 마태복음 4장 그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평이 된 자는 거기에도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그 내용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누구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화평이 된 자로서 나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정도뿐만 아니고 남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정도의 신앙으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된 자가 진리가 된 자가 말씀이 된 자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진리가 된 사람으로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평안하면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평화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마치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해 가면서 확장해 가고 있는 상태가 평화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만이 평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확장해 가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애들 그 게임이 있어요. 그 세포 게임. 하나 누르면 그 주변이 다 빨갛게 바뀌고 하나 누르면 또 파랗게 바뀌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이 나를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내 오늘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받고 있는 그 공간 지배받고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평안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 평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너도 이것처럼 세포에 이 말씀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여기 놔두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세상에서 오는 이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지금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다. 내가 평안이다. 에이레네입니다. 여기 내가 평안인데 이 평안을 지금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이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안을 당신이 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 평안을 가져서 네가 평안이 되면 네가 그 평안이 되면 네가 그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16장 보세요. 네가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33절 읽어보세요. 그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을 너희가 가져서 너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넘겨준 평안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평안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상태가 돼야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은 평안하신 분이에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이것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 평안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육체로 받으려고 그래요. 이성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랴 평안이 돼야 이게 가. 주님이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이 평안을 너희가 소유해서 그 평안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면 평안이 있어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제발 평안을 가져라. 우리 저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마지막 떠나면서 그분이 뭘 주시는가? 19절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이 지금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안인데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평안은 주님만 갖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가 이것으로 네가 오염이 되면 쉽게 말하면 네가 이것에 점령이 되면은 너희가 평안한 자가 된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자가 된다. 네가 평화가 된다. 네가 진리가 돼버린다. 네가 말씀이 돼버린다. 이 평안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그랬죠. 이것이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내가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가져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걸 듣고 세상에서 행복할지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에요. 응? 선악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진리의 평화예요. 말씀이 되는 평안입니다. 21절을 읽어보세요. 응?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있으면은 에렌에 있을지어다. 이게 있으면은 너희가 나가서 응? 너희가 나가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낳는 너희를 업으로 보낼 건데 너희가 나갈 수 있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평안, 에이레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그 밑에 2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평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는 성령으로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그 말에 지배받으면, 그 말에 너희가 하나가 되면, 진리가 된 자가 되면, 말씀이 된 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평화가 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바로 너희가 사람을 낳는 그 어부가 되는데 뭘로 되느냐? 평안을 가진 자라, 평안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이 20절에만, 이 20장에서만 3번을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여도레라고 그래요. 뭐예요? 팔의 삶입니다. 팔로 살아가는 삶을 여도레라고 표현해놨고, 팔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다면은 이 여도레를 지난 팔의 삶을 살고 싶으면은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돼요. 팔의 삶은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덟로 살아가는 삶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덟로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여덟의 삶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해요. 이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팔의 삶을 사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노아와 같으리라고 그랬죠. 노아와 같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정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갈라져 버리는 것. 어디에서 갈라지고 있는가? 지금 갈라집니다. 이미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그분이 문이 닫혔는데 오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응? 오셔서 바로 천국문을 열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문이라고 말합니다. 닫힌 문을 열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응?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7의 안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뭐냐면 7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사실은 7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고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무덤에 들어간 걸로 표현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7의 삶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7의 삶이 사망에 들어가 있는 삶,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삶, 죽음에 들어가 있는 삶, 이 7의 삶. 근데 그 7의 삶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7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언약이 없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이 없으면 7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아서 그 안식에 들어갔다가, 무덤이라고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팔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곧 진리의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율법을 받아서 사망 아래 있던 존재가 팔이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서 성령과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어야 팔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성령과 말씀에 지배받아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과정이에요. 완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성은 이것을 이뤘을 때 완성이고, 그러나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린아이도 아들이고 어른도 아들이에요. 다만 자라다가 태어났는데 죽는 아이도 있어요. 자라다가 멈춘 아이도 있어요. 장애 아들입니다. 잘 자라서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성령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평안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지,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안식해 하고 있는가? 이게 팔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안식하고 있는 상태.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말씀에 안식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가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없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전부 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앞에 평안이에요. 사람 앞에 평안한 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평안할 거야, 평안하리라 해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고, 그리스도에게서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넘겨주신 그 평안이 너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평안할지어다 한 그 평안을 넘겨주셨는데 그 넘겨주신 평안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 평안으로 내가 안식하고 있고 그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 곧 하나님 앞에서 죄와 법의 법 앞에서 심판 앞에서 완전한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성령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그 생명을 완성한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해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 받. 그래서 주님이 앞에 잘 읽어보면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계속 평안을 3번 말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평안이 되려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령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진짜 진리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가 내 생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케 된 자는 진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화평케 된 자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화평케 된 자입니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가 화평케 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24시간 눈 떠도 눈을 감아도 자기 의지가 나와요. 심지어 꿈을 꾸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왜? 그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훈련시킨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 그럴듯해,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을 쌓아본 적이 없어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그냥 종교의식입니다. 그냥 세상 일반 종교인들도 하는 의식이에요. 주님이 그거 주려고 그렇게 하라고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게 아닙니다. 나를 당신하고 똑같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그것에는 무관합니다. 그분 잘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복 받고 잘 살길 바라고 있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주님의 아버지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게 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먹은 게, 그냥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인데 뭐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성경에 하나에서 났으므로 형제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라는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보여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씨. 이 씨를 아들만 갖고 있어요. 인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도 김씨면 김씨예요. 박씨면 박씨라고 그래요. 이씨면 이씨입니다. 이씨만 나와요. 이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만 씨를 갖고 있는데, 이 씨가 무슨 씨냐면 하나님의 씨예요. 그리고 이 씨는 평안의 씨고 생명의 씨고 영생의 씨고 영광의 씨예요. 근데 이 씨를 아들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씨를 우리에게 줘서, 지금 아들이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건네준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씨를 받은 자가, 우리 여자들 그 자궁이라고 그러죠. 아들의 궁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세계 궁전이라고 하는 이 자궁이 뭐를 표현하고, 궁창을 얘기를 해요. 이 궁창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혼이라고 하는 마음의 혼. 이 혼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무지개가 되기도 하고, 이 혼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해요. 혼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 혼에 아이는, 그 씨가 씨는 반드시 궁창에 떨어져요. 혼이라고 하는 데 떨어져요. 여자들 자궁에 씨 떨어지듯이 똑같은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혼에 떨어지는데, 혼에 떨어져서 그 씨가 세상 씨면 세상 씨가 나오고, 하나님의 씨면은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 보여준다면 마리아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자궁인데, 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세상에 육신의 씨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형제가 나왔어요. 세상 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씨를 어디에 뿌린다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너희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가 씨를 뿌린다. 이 씨는 마음에 뿌린다. 듣고 깨닫는 것이 옥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궁창이에요. 자궁이에요. 이 씨를 뿌려놓고 여기다가 열매를 맺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입에서 우리에게 건네준 이 씨가 열매 맺어서 아들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냥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면은
완전한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분을 맏형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그의 형제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을 먼저 된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라.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맏형이요, 그분 첫 아들, 우리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이에요. 같은 영광이에요. 단 그분처럼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분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갖고 육체가 잘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들로, 그것과 똑같은 둘째 아들, 영광의 우사, 영광의 아들이 되길 바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다가 먹는 데 쓰고 있어요. 육체가 먹고 육체가 있고 육체가 마시는 데 쓰고 있어요. 세상 소원 이루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밭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만들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이 있을지어다. 화평케 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라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화평을 이룬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룬 자가 주님이 화평케 하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 가져서 혼자만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케 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평케 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화평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된 자가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다 하는 이 단어 속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일컬음을 받다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구원받은 존재네, 이런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정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존재가 나를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존재가 나를 바로 화평케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다른 존재가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를 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름이에요. 만약에 내 혼자 있으면 이름 필요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저 초등학교 3학년 때지니 그때 학교에서 호구조사하는데 저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조상 이름, 할아버지까지 다 적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친구들 중에 성이 없는 애가 있었어.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야, 너 성 적어 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는데요. 야, 다시 알아봐. 가서 성 뭐냐. 그러니까 없다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김씨 해. 그래 김씨 써줬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사는 데는 이름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부를 때 그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당신 누굽니까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고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3자가 나를 부를 때,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너를 낳은 자라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내가 당신 부모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내가 너를 배 아파서 낳았다고 얘기해야 그 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응? 내가 나를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먼저는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낳으신 자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자식으로 낳은 이가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십자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너를 낳은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존재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 누구 아들 맞지?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꼭 보면은 그 자식을 보면은 부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부모의 그 아버지 어머니의 닮은 구석이 거기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야, 너 누구 자식이구나. 그 속에서 그 아이에게서 어머니 아버지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알아요. 두 번째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식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 두 가지가 그 두 존재,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불러줘야 되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밖의 세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이 세상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나를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진리된 자, 곧 화평이 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더불어 교회라고 하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을 그대로 다 갖고 있구나 라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 사실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아무리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도 되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님 맞아, 저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신앙인들, 성도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처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성경대로 하면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 병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응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환상도 보고 하는데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 나와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표적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단어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그런 표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은, 처음 나온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화평케 하는 자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완성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완성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그가 화평케 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정한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의 눈에도 당신은 정말 화평케 하는 존재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린아이네, 저 사람은 청년이네, 저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네. 왜? 그의 언행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말하는 것도 안색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 누구냐? 화평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는 이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할 때 목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직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시네 하고 인사하지만은 그 사람의 목사 아니에요. 목사라고 말할 때는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 목사의 말을 자기가 받아서 그와 같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인정하고 그분의 것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직함을 가지고 있어 목사님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내용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목사님 했을 때 그 사람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100명이 있어도 목사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100명은 맞지만은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10명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사실은 100명에 2~3명도 안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여기 화평케 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그런 얘기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야 되고 발견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11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굴 만나느냐면 그 앞에서 쭉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울.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을 교회에서 두 사람이 그리고 1년 동안 가르치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처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1년 뒤에 바울과 이 바나바 보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3자가 가르침을 받은 자가 이게 진짜 당신 그리스도인 맞네. 당신 보니까 1년 동안 내가 봤는데 당신이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똑같더라. 그리스도하고 똑같더라.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내용과 당신의 말, 그분이 행하고 있는 것과 당신이 행하는 것 모든 것이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어요. 처음 세워진 교회가 신약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달라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에서 다른 신을 믿던 자들,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를 믿던 자들인데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신을 믿던 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만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1년 동안 그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과 일치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의 행함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를 바나바와 바울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는 하나님은 하셨을까 안 했을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 가서 1년 동안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서 봉사한 겁니다. 이미 이들은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된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봉사한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보는 건 당연한 지사고 사람들이 볼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화평이 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진리로 바뀌어가야 돼요. 자기 혼이 진리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자기 혼이 말씀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자기 혼이 수시로 성령과 교통해야 됩니다. 자기 혼이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혼이 바뀌는 과정이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혼이 바뀌는 과정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바뀌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이 사람은 바뀌어가고 있구나 안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 정도 바뀌었구나 이 사람은 아예 안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몸 밖으로 전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고 있는 그 말씀의 상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했던 것들이 영화처럼 다 보여버린다고. 왜? 보여요. 세상에서도 보여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그대로 다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진짜 그 내용을 가져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진리의 내용을 발견하고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먼저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내가 되면은 내가 화평이 된 이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있어요.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됐을 때 저는 내 사랑하되 내 기뻐하는 자라. 화평된 자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화평된 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남아있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 화평케 되느냐. 예수 믿으세요는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도 나와요. 저기 예루살렘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얼마 전에 죽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 병도 많이 고치고 막 그래갖고 소문이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서 소문 냈어요. 그때 막 저 사람이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같은데 보니까 병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고 막 이런 것도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랬는데 안 믿는 자도 가서 그 소문을 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갔다가 뭐라 해요? 이 말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니까 이 말은 어렵다 하고 다시 다 떠났어요. 믿는 자였어요? 안 믿는 자였어요? 안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소문 다 낼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선지자 같아. 믿어봐. 그 하나님 아들 같아. 지도 모르는데 얘기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도 살아있느냐 이 말이야. 생명이라고 말해. 그분이 생명이야 얘기했을 때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종교생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리라 말한 것 같이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형편 따라 환경 따라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인들도 잘합니다. 불교인들 굉장히 잘하고 카톨릭 가진 사람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신앙가 일반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 볼 때도 화평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화평이 돼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헌금은 기독교인들보다 불교인이 더 많이 합니다. 사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 번 할 때 여러분 그 연등 4월 초파일 되면은 도로에 연등이 이렇게 달아요. 이게 어디서 출발할 것 같아요? 연등이 절에서 출발합니다. 원래는 절 대법당 앞에서 대웅전에서 출발해서 나가요. 도로로 나가서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요. 부처님의 설법이 온 세상을 비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등을 따라가 보면은 법당 앞으로 가요. 다 대웅전 앞에 가요. 부처님 앞으로 가는데 그 법당 앞에 이렇게 좀 있어요. 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 우리 성탄절에도 보면 막 교회에 막 이렇게 줄 내리듯이 쫙 해놓고 거기다 연등을 쫙 달아놨어요. 제일 앞에 등 달라면은 여러분 뭐 1, 200, 1000 이래 갖고 달 수도 없어요. 거기 유명한 절은 특히 조계종 같은 데는 여기 하나 달라면은 억대를 줘야 돼. 응? 등 하나 달라면은 나머지는 돈 없는 사람 시주한 거는 전부 다 길거리로 저 멀리. 응? 이런 거 등 한번 달라면 저 멀리. 시골 같은 데 가난한 자리에 뭐 앞에 달아줄 수도 있겠지만은 기독교인들 헌금하는 게 불교인들보다 훨씬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했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다른 데도 한다니까. 기도해. 기도 내가 무당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 밤낮으로 해요. 무당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음성들 아니 무당들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요. 들어오면 뭐해? 바뀌질 않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선포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면 뭐하냐고. 왜? 이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은 그 씨가 하늘로부터 온 씨로 인해서 그 씨가 계속 세포 분열하듯이 이렇게 그 씨의 점령을 당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점령당하면은 진짜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온 사람, 예수 믿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아직 이제 막 출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산한 애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물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젖을 물리고 세상과 태 끊어준다고 그러잖아. 태 왜 끊어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거든.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하늘 양식 먹으면서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는 끊어졌는데 하늘 양식을 안 먹어. 그러면은 죽지. 영원히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 맞게 젖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전도하자. 11조 하자. 이게 그냥 기초예요. 그리고 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자꾸 읽어보자. 성경 읽어야 돼. 이게 양식이야. 그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읽으면서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이제 잘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내용이 있구나. 이게 그 내용 속에 이런 것이 담겨 있네. 그래서 11조 하면서도 그냥 예전에 처음에는 그냥 그것만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하는 것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야 이 11조 속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10분의 1이라는 게 이러는 거네.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 양식이 뭔지 그 맛이 어떤 건지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귀가 안 들리니까 목사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고 성령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그때부터 책임져 줍니다. 성령이 그를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목사가 해주는 것이고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이 그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그러면은 목사한테 물어보면 목사가 또 그 얘기해 주죠.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된 자로 진리가 된 자로 화평이 된 자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혼자 여기서 인터넷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근데 난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해요. 요새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이것이 지나버리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신앙이 변질됩니다. 완전히 신앙이 변질돼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종교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만든 내가 상상하는 신 예수 성경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신 속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먹을 걸 줘도 싫어. 뭘 하자 해도 싫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이 교회는 무리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회중. 에클레시아. 회중이에요. 회중이 하나가 됐을 때 교회라고 그래요. 혼자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이제는 인터넷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인터넷 보는 거는 예배하고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없는 시간에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도저히 시간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같이 하자는 뜻이지 시간 널널하고 집에 등바닥 아주 깔아 누워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동영상 구경하는 거지. 유튜브 보는 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진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말씀 좀 헤매이다가 전 세계 다 헤매요. 헤매이다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만들어서 나중에 교주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성령의 음성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만들어서 그 예수만 인정해.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호수라고 그래요.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질 않았거든. 살아있는 물이 들어가는데 죽어버려요. 거기 들어가면. 왜? 나가지가 않아요.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가지고 있는 자, 화평이 된 자가 화평을 나누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살아있는 자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다 됐다고 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그냥 화평은 아는 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성경.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다른 사람 관심 전혀 없어. 나면 아니면 돼 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분명히 어미 때리고 만든다고 그랬어요. 화평이 된 자는 그 이유, 화평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란 말을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라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서 진리와 하나 되어 있을 때가 자유입니다. 이 진리는 성령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만 자유가 돼요. 그것이 되어야, 그 진리가 되어야 자유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고 방종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됐을 때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잘 나와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기도도 잘했어요. 예배도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또 아니에요. 예?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가 되지 않으면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잘 가듯이 말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 바리새인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게? 기도도 잘했고 예배도 잘했어요. 모든 걸 다 잘했어. 헌금도 잘했어요. 근데 바리새인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고 도대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사망 아래 있어요. 진리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뭔지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뭔지도 몰라요. 노예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자유롭게 한 게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로운 삶을 말하고 있지만은 노예로 살고 있어요.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혼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은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또 정말 자기는 평안하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노동이 뭔지는 몰라요. 율법에서 수고로 일하는 게 노동이에요. 끊임없이 노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안식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혼의 선악으로 판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노동이에요. 율법의 열매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억압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억압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부유한 거 부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부유가 아니에요. 부유를 모르니까 자기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얘기했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리가 안 돼서. 진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전히 헐벗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안약 사서 눈 발라서 좀 봐라. 응? 네가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비련한 것을 좀 봐라. 왜?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안약을 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벌벗고 있는 삶을 살면서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고로 일하고 있는 노동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고 노예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가난한 그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다만 교회에서 부유한 척, 자유한 척, 자유로운 척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 신앙생활 했고 헌금했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위안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모든 것이 벌거벗겨 공개될 그날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화평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빨리 진리가 되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뭔 줄 아느냐? 율법이 끊임없이 너를 억압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끊임없이 너를 바로 학대하고 있고 너를 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자유해져라. 그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자유해지고 그 말씀을 가져 네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진다면, 진리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진리가 되어진다면 바로 너가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성도는 전부 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닮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닮아가는 자들이 또 나를 보면서 아, 당신 성경이 맞네요. 그리스도가 맞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야, 그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혼에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지식이 되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 하나님의 아들 되었구나. 그리고 네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정말 가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할 그때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교인들도 그걸 알고 성경도 이것을 알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당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고 그 씨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있는 그걸 보고 그 씨가 이루어져서 그 씨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된 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진리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된 그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리를 나눠주고 있고 생명을 나눠주고 있고 복을 나눠주고 있고 말씀을 나눠주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전달되면서 그가 또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 보실 때 아, 당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도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말씀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론을 잘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들 되지냐고 이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해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면 이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생명이 된 자라고 진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받은 것을 전해줄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모세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이전에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내가 한 말을 전해줘라. 내가 13장에도 보면 3장에도 내 말을 전해줘라. 계속 모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자, 그 말씀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된 자가 진리를 나누죠. 마태복음 여기 5장에 보면은 한 군데 좀 읽겠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냥 읽고 건너뛰어서 나중에 여기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 화평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그 빛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많은 자들에게 비춰집니다. 세상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자는, 그리스도가 된 자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비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 비치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비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아요.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예요. 아들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속에 이루어지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는 자들이에요. 닮아가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고 가는 걸 본 적이 없어. 보이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지고 가는데?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뀐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에서 화평을 말하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면 화평이 된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화평이 된 사람이고 화평된 그 사람이 화평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이 된 그 사람, 남을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화평이 된 사람, 그리고 화평이 된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이 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글 얘기해 준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네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가서 평안을 입으라. 화평이라고 돼요. 에이레는 나와요. 사람이 네가 화평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화평이 되어 화평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화평이 되어 화평을 말하고 비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가 화평이 되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화평이 된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우리가 정말 진리된 자 말씀이 된 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화평된 그 사람 평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들도 또한 우리 나를 보고 내 신앙과 모든 것을 보고 그들 또한 평안한 자, 화평을 가진 자가 되어 정말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화평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진짜 화평케 하는 자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